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컴파스 2기 선교사 정성은입니다. 지금은 AM 선교사로서 강릉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서울 삼육중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만나는 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 큰 애정이 가득 차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이 장소에는 저의 눈물과 기쁨이 다 있는 장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을까? 라고 떠올려 본 가슴 뛰는 순간들을 이 대학 교정 곳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곳에 어떤 추억이 담겨 있으신가요? 만약 같은 경험을 공유했다면 그 마음을 다시 충만하게 담길 바라보며 나도 그런 경험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떠올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가 성령의 음성으로 꿈틀하길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짧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 여기저기에 짤이 부쩍 많이 보이는데요. 아빠 어디가의 10준수를 알고 계시죠? 해맑은 미소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예쁜지 행복한 쿼카라는 애칭까지 붙여졌잖아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던 제가 문득 21살의 어느 날 제 삶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던 하나님, 가족으로부터 삶으로 물려받은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신 모세의 하나님, 불같은 성격을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주신 요한의 하나님, 끝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며 부인하던 배신자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서 무너지도록 사랑의 눈맞춤을 해주시는 예수님. 성경 속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을 나는 분명 모두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창조하시고 재림하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정작 저는 그분과 친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의 5 처녀가 되는 걸까? 나는 교회도 빠짐없이 다니고 성경 독독도 해보고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도 분명 있었는데 나름 착실한 교인으로서 해볼 만한 것은 다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다면 도대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함은 두려움이 되어 새벽에 잠을 못 이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때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정확한 표현조차 떠올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 이를 어떡하냐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바람직한 신앙의 틀 안에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 갈급함은 있지만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며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길을 가르치시고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횟수만 늘어난 신앙은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갈급함과 간절함이 극에 달했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대학에서 시작된 제자 훈련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전도법 훈련 등을 만난 하나님께의 시간은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신앙의 진정한 기쁨이구나 깨달으며 평생 이렇게 산다면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무리 뜨거운 연애에도 슬럼프를 피할 수 없듯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자된 삶의 열정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마음은 절대 빈 방으로 남아있질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사라진 자리에는 삶의 염려, 불안함, 무기력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헐, 내가 이런 삶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라는 죄책감까지 더해져 마음의 무거움은 전보다 더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으며 늘 행복한 일들로 웃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이 긴밀하고도 치밀한 싸움이 저를 번뇌케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함께 있는 지금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분명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던 자신의 내면에 엄청난 혼돈과 대쟁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야곱이 천사와 싸우던 날 밤처럼 홀로 외롭게 숨죽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의 경험의 고백이 용기와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시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도 이미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곧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눈물 콧물이 쏟아질 정도로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만난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건넨 한마디가 평안하느냐 라고 물어주셨던 예수님이에요. 저는 내가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헤매기나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지체 없이 달려와서 성은아, 평안하니? 너의 마음은 지금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시며 죽어서도 부활하셔도 나의 안위와 평안을 1순위로 두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컴파스 선교사 2기로서 동참할 것을 제안받게 됩니다. 내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금처럼 나의 가장 젊음의 때에 1년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인생 곡선처럼 각 시기별로 대학교에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양육 등 인생의 과업을 정신없이 쫓아가기보다 삶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가는 나침반을 세우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는 1년은 마치 전도서 3장에 여러 가지 인생의 때를 사람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때를 허락하심으로써 저를 성장시키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게는 그런 마음과 성품이 없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작은 마음에 담아주셔서 넘쳐 흐르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쌓아올리니 예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사역할 교회를 맡아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사랑 없는 제가 뜨겁게 사랑하며 사역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하는 사역이 너무 삐그덕거려서 마음 안에 침전되어 있던 불순물이 수면 위로 올라와 괴로울 때에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희 2기 선교사 10명의 각기 다른 인생을 거쳐온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갈 때에 각 사람의 달란트가 모여 이렇게 큰 선을 이룰 수 있구나를 경험했고, 지금까지도 선교사 동기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으로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크고 먼 미국으로 가 내가 이 거리에서,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막연하고 무능력함을 느낄 때에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대학가로, 공원으로, 거리로 나가 2,000명이 넘는 무수한 사람을 만나 초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우리의 사역팀이 사역을 마치고 떠나온 뒤 침례를 받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단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어떤 훈련과 어떤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장이 있었는지 그 경험을 다 나누려면 2박 3일 동안도 종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컴파스의 훈련을 통해 제 삶에 분명히 세워진 건 삶의 방향입니다. 컴파스 훈련의 전과 후를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건 제 삶의 나침반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년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며 저희는 평생 선교사를 다짐하며 수료식이자 또 세상으로 나가는 진짜 파송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어떤 자리이든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내길 결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겼습니다. 말씀 묵상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던 아이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모임에 초대하였고 침례를 결심하는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교사로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삶 속에서 함께 할 때에 혼자 노력하여 어떤 성취감과 기쁨에 비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사랑이 제 삶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이 부담스럽고 꽤나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이름이 저를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에서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바이자 피난처가 되어주니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만 더 눈을 돌리면 솔직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싶은 이름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메어두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단 순종하는 인생의 필승 공식이 제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AM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에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습관처럼 순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일꾼들이 너무나도 필요하시구나 다시 한번 느낀 작년의 경험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명의 준비된 영혼을 자연스럽게 붙여주셨고 줌으로 시작한 성경 공부는 광릉내 교회에서의 침례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던 작은 마음처럼 드렸던 나의 젊은 날의 1년이 그 이후에 저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1년의 시작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현재의 민낯을 마무리하며 덧붙이겠습니다. 지금의 제 삶과 신앙에도 여전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못하는 날이 허다해서 제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개인의 시간을 만들지 않은 것이 죄송해서 면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예수님의 사역하던 삶을 떠올려 보며 예수님이 더없이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을 때 나보다 바쁘면 훨씬 더 바빴을 텐데 어쩜 그렇게 새벽의 산으로 밤에 따로 홀로 한적한 곳으로 언제든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러 가셨을까? 나도 이제 하나님과 꽤나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필요함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 시간들이 내 삶을 얼마나 충만하게 하는지를 아는데도 왜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까? 예수님은 어쩜 그렇게 바르고 착실하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저는 요새 한참 유행하는 MBTI의 MFP의 사람인데요. 제 인생의 원동력은 재미입니다. 유쾌한 오락의 재미도 좋아하지만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열중했을 때의 재미와 즐거움은 제 인생에 언제나 1순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의무감으로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내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다른 할 일들이 많아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그 시간을 1순위로 보내듯이 예수님께서도 피곤하고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하루하루 중에서 그 시간이야말로 힐링이자 행복이자 가장 큰 즐거움이었기에 자꾸 또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저도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했던 꿀같이 달았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멀어졌던 방향키를 바로잡아 제 삶의 방향을 온전히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행복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행복을 이미 누리셨던 여러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 행복과 평안 속에 거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늘 그랬듯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행복한 경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짧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